말씀 전도서 10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진실한 돕는 자가 됩시다. 아주 진실된 돕는 자가 되자. 진실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6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내온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사 한 생명, 한 이웃, 한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의를 이룰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진실한 사람은 참 좋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지요. 그래서 정말 같이 지혜 이렇게 모과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나라의 그 정치를 하는 대신들과 왕의 예를 특별히 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그 연륜적인 연수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연수한 것은 어떠한 것이 가장 연수한 거냐면은 어리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것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나이가 나이하고 관계없이 삶이 어린아이 같은 것.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지혜가 좀 부족하지요. 또 경건한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경건하게 해야 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10분만 돼도 바닥바닥바닥 그러고 얘기했다 더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물을 마시러 가고 화장실을 가고 그냥 등에 땅에 대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요. 그 다음에 또 지혜가 부족하지요. 또 지식도 부족하지요. 한참 배워나가야 되며 호흡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어때? 배움도 짧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인격적인 것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험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경륜도 부족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지도력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도력이 흐리고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선한 것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또 용기도 부족하고 포용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나라의 왕이 이런 데다가 대신들은 또 어떠냐면 흥청망청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술이나 마시고 즐기는 대신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으니 그 나라는 화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돕는 자만 있어도 좀 나을 거예요. 왕이 천방지축이라도 대신들이 잘 모시면서 잘 정말 공개하며 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나라에 대해서 또 정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왕을 잘 보필한다면은 얼마나 그 나라가 든든해지겠어요. 근데 왕이나 대신들이나 어리고
또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흥이나 즐긴다면, 술이나 마시고 연락한다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시청에서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정치권이 바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성실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성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세대까지는 성실하지만 지금 아래 세대들은 불성실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고등 지식을 갖다 보니까 몸의 노동을 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다 노동력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계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든 일들은 다 도맡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들은 일하지 않고 일 없이도 지내면서도 지금 소득 없이 지내면서도 일거리를 찾지 않고 일거리가 맞지 않고 그러면서 일거리 창출을 해달라 그래요. 사실은 또 일거리 손이 모자라 하는 중소기업들도 엄청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갭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사회적인 모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호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깨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그래서 정치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진실한 종들이 나와서 정말 나라든 경제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위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과 17절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완전히 망하는 비결은 이러한 나라다. 그런데 또 복받는 나라는 이런 비결이 있다. 어떤 비결이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제도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을 총칭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교훈되어져 있는 아들, 왕. 그래서 아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뼈대 있게 질서 있게 바르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정말 잘 자라난 그러한 자의 가문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왕을 이루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대신들마저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력 이건 보셨습니까? 체력 그래서 온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흥청망청 살지 아니하고 정신이 반듯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먹는 것도 딱 제때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쓸데없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기의 안위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세노세 또한 먹자 쉬자 놀자 받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나 받고 그리고 뇌물이나 받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는 복받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복받는 비결은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어찌해야 되느냐 검소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어때요? 정말 술과 그 세상의 노름 이런 정욕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여서 정말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들을 섬기고 아랫 사람들은 또 위에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가는 자들이 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
그 나라는 부강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목사님이 성도님을 섬기고 성도님이 목사님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흥하죠. 부흥해요. 이것은 안 봐도 화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도요, 이게 콩 하나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요. 잘라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축복해주고요. 그러면서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되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공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럼 뭐 완전한 교회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님을 공개해드리고 또 부모님은 아래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가정은 든든하죠.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사람이 손이 게으르면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지어져 있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지붕 셀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시절만 해도 지붕을, 지금 우리 집만 해도 우리가 옥탑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탑집이라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붕이 간혹 올라가서 이게 셀 때가 있어요. 새는 원인을 보면 이제 바깥 외벽하고 딱 맞닥뜨려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코킹 같은 거 쏘아져 있는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에는 노후되거나 오래되면 이렇게 갈라져요. 그럼 거길로 비가 들이치고면 이제 그게 새가지고 지붕이 그 쥐오줌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됩니다. 아주 보기 승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도 어떻게 되냐면 얼른 올라가서 날이 쨍한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발라서 쫙 덮어주고, 그 다음에 비 오르기 전에는 다시 한번 싹 점검해주고, 이럴 일이 없나 있나 한 번 더 앞만박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석가래가 뭐예요? 기둥을 딱 받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 석가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폭삭 집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늘 반질반질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받치고 있는 것들이며 지붕에 내려오는 그 밑에 기와 그 밑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며 물고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날이 되기 전에 조금씩 살펴야지만 집이 튼튼했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부지런함은요,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내 심령, 내 삶, 앞으로의 살아갈 삶 가운데서도 딱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는요, 나에게 진실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가 날 봤을 때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내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가증된 사람인가.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 요즘에요,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는 못 봐요. 자신의 들보는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꾸 티끌을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원인은 내게 있거든요. 나의 들보에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저 여자가 그래서 그래, 저 남자가 그래서 그래, 저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저 엄마가 그래서 그래, 저 친구가 그래서 그래, 저 이웃이 그래서 그래, 아유 저 정치가가 그래서 그래, 저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히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진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며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괜찮아, 부지런해, 근면해, 성실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할 만해, 이러한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정말 그 마음속에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과 안식이에요.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질서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이웃과 이웃의 질서, 이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만이 평안과 안식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들이 시끄러우면 천국이 없어져요. 지옥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팍 터치하셔서 눈물도 나오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감동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어때요?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도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만났는데 에이 뭐야 이게 무슨 삶이야 이래버리면 뭐예요? 재미없죠. 이게 지옥이죠. 바로 우리 안에는 정말 진실과 성실로 서로 피차에 돕는 자, 섬기는 자, 그리고 정말 그 의를 이뤄가는 자로서 이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뭐든지 이 아까 보면 이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잔치의 의미는 정말 희락, 즐거움으로 베푸는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되지. 흥청망청 그냥 술에서 쪄들어가지고 그저 그냥 자기의 안락과 기쁨만 그냥 취해가지고 도취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잔치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잔치는 뭐예요? 어저께처럼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 찬양잔치 정말 서로 감동의 잔치가 돼야죠. 이게 진짜 잔치잖아요. 이게 기쁨이지요. 그 감동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냥 툭 떨어졌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을 푹 잤더니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동,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다시 그걸 느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새벽 2시 반인가 그때까지 막 사진도 보고 오늘 했던 행사들 쫙 보면서 막 장로님하고 막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깐 눈 붙이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얼마나 그 감동이 기뻐요. 그게 진정한 잔치고 희락이죠. 세상 나간에서 막 흥청거리는 건 진짜 잔치가 아니죠. 그거는 정욕에 취해 있는 거지요. 진짜 잔치는 뭐예요?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정말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함께 막 세워주고 이게 진짜 잔치잖아요. 거기서 희락이 베풀어지죠.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 고대시대 때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도주는 뭐냐면은 술의 의미보다도 음료의 의미였어요. 물을 대신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는 꼭 단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생명도 보충이 되고 또 수분도 공급이 되어져서 굉장히 사람을 윤택하게 하죠. 사람을 건강하게 하죠. 이것이 포도주지 독주가 될 때 독주가 돼가지고 마셔라 부어라 이것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심도요.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줄기 안에서 막 서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공급합니다. 사랑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같이 마셔요. 같이 함께해요. 그럼 어때요? 이 진실함 안에서 확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어서 뭔가 나에게 막 베풀어서보다도요.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줄기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정말 적극 지지해 주는 거, 날 믿어주는구나. 나를 정말 인정해주구나. 이 마음만 들어도 어때요? 심이 불끈불끈 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기가 죽고 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삶이 갈라져요.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하죠.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넌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꼭 있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세워지고 즐거워지면서 이곳이 천국이죠. 저 여러분 이렇게 늘 변함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마음속 안에서라도 왕은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위에 사람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도 본인이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하여튼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잠자리 절에서 아이고 돈 있다고 말이지 말면서 그것도 저주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모든 말들이요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 저 사람한테만 한 것 같아. 근데요 나중에 보면 다 돌아있어요. 누가 전한다고요? 새도 전한대요. 그 다음에 날짐승도 전한대요. 낮에는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성경 속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요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거 해가 될 것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세워주는 말들을 합시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새로 들짐승으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자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이를 내가 돕고 저를 내가 돕고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이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우리 이웃을 돕고 우리 가정을 돕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섬기는 자로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라의 대신들, 정치가들, 위정자들을 통하여 돕는 자들, 배필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든든해지겠죠. 교회도 돕는 자들이 든든하고 진실해야지 교회가 되겠죠. 이웃들 중에 열심히 성실히 서로 돕고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이웃이 번창하겠죠.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에게도 진실해야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해야죠. 여러분 이 진실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지 알아요. 제대로 된 열매, 참 진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요.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태도의 열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진실한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건면을 하다 보면 건면하시는 분들 들은 100은 다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대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 편에서 서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하자고요. 얘기하면 그 사람 편 든대요. 나한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저부터 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늘 저를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그냥 내한테 돌을 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짓말을 하거나 조그만 이 마음에 미운 생각을 했거나 저주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요. 그것 때문에 못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창피스러워요. 스스로가. 저는 항상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 그래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진실은요.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진실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보기엔 자기가 진실하다고 하지만 그 자신이 속이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관대해요.
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긍휼, 자비, 진정한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흉보고 따지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찢고 핥히고 호비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꼭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여기서가 아니어도 저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본인이 빨리 깨달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그것 때문에 부딪혀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똥냄새가 자꾸 어서 나. 아, 이게 냄새가 어디 아, 도대체 어디. 근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나. 그럼 자기를 봐야죠. 그 자리에 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발에 묻었나? 혹시 내가 뒤에 묻었나? 앞에 묻었나? 분명히 원인이 나와요. 아이고, 똥 밟았네. 내 발바닥에서 나는 거네. 안단 말이에요. 자신부터 살펴야지. 계속 냄새 난다고 다른 데 가서도 자꾸만 코를 훔쩍거리고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냄새가 난리가 있어요? 벗어나면 안 나야지. 물론 그것이 지나간 흔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원인은 내게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나라든 그 민족이든 그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돕고 진실하게 함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지만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지요. 예수님처럼요. 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돕고 정말 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천하지 않고 귀하고 예수님 마음 성품으로 그저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우리 딸아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한테 엄마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꽉 차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진실이 나타나 보이도록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나하고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주여,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나의 경건, 나의 단정함, 나의 고요함, 나의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시끄러움이 가만히 보니 내게 나왔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이웃들과 교회와 또한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 이 시끄러움이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진실과 성실함이 온전히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해주심으로 평안과 단정함과 경건함과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신실과 진실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박대하지 않게 하시고 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지 않아서 그 주님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박대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